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방송실에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음향을 조절하시면 안 되세요. 오늘 그 찬양단 스피커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세요. 왜 이렇게 잔소리하냐면 내려가면 잊어버리니까 미리 하고 가려고 그러네. 꼭 기억하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 나이 40이 될 땐 젊은 나이에 사업이 잘 되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란했던 가정도 깨어져서 그렇게 자기를 잘 도와주었던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장을 버리고 가정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래도 사업이 잘 될 때 그래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고 돈도 주고 그런 어떤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쫄딱 망해버린 그 가정, 그 사람을 불쌍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몇 푼 주어주면 그걸 가지고 잘 모아서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사업이 망한 게 꼭 누구 때문이고 세상의 경기 때문이고 정부가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이라는 불평 불만과 그것 때문으로 살아가느라고 그 준 돈을 가지고 저녁마다 시간만 되면 아침부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밥이 고픈 게 아니라 알코올이 고파 술이 고파서 누가 또 한 푼 주어주지 않나 이리저리 다니다 우연히 조그마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린 여학생이 그저 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교회 들어오시면 오늘 저희 교회 좋은 잔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저씨에게 큰 사랑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술기운에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이 술기운에 한마디 던졌습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지만 그 사랑 공짜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여학생이 기다렸던 그러면요, 그 사랑은 공짜인데 굉장히 큰 거예요. 오시면 공짜로 큰 사랑을 받으실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의 여학생의 손에 붙잡혀서 이 술주정뱅이 인생이 망가져버린 한 신사가 교회에 들어가서 부흥집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고 역사해서 회사가 망한 것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고 지나친 교만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술이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늦각 지각생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목회 안수를 받는 그날 놀랍게도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찾아와 그 아내는 자기의 사모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 소설 쓰는 게 아닐까요? 정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드라마 같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그분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복을 구원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은 훨씬 매력적인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전부인 거냐, 내 자신의 한계가 그것이 끝인 거냐, 이것이 나의 행복의 끝인 거냐,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대강대강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지,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인간을 먼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시작이 구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놀라운 축복된 길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감격을 누리게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이 날마다 겪는 삶의 어려움과 낭만과 상처와 수많은 것들을 싸워 이기고 쓰러질 때면 다시 일어나서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살아가 언제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 완벽한 것이 되었다는 아닌 걸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날만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쓰러지고
깨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살도록 하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회복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냥 살아가세요. 자녀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회복의 문제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회복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탁월한 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무엇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모래 하나를 넣어도 우리는 그걸 떨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듯이 내 안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덮고 사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 제가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회복되지 않아야 될 분, 모든 게 다 완벽히 회복된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We are all same.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냐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회복되길 바랄 뿐만 아니라 정말 집사다운 삶을 살도록 권사다운 삶을 살도록 장로 목회자다운 삶을 살도록 예수를 믿는 남편 아내를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세우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 알리셨습니다.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통해서 길을 이으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의 너희들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은 더 강건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고 원한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복음의 전파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전도하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첫 번째 선교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 우리에게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통한 다음에 주어진 매일매일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외쳐 말씀해 주시는 회복의 소식의 전달자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주의 성령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회복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복의 길을 내가 열어 십자가 주가 되겠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조문할 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no.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제 인생이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no. 하나님은 더 잘 살 수 있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더 넓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세상으로 열방을 품는 일꾼이 되려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러려면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난 이게 안 되지? 내가 왜 집사인데 처음 집사일 때 감기 어디 갔지? 내가 처음 장로일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닌데, 내가 중앙연합 감독에 처음 왔을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변해버렸지라고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썩어 죽어버리면 다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얼굴 놓고 고민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잠시면 다 썩어버리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거짓된 종교자가 자살해 죽었는데, 어쩌다가 죽었는데 자살인지 모르지만 이미 구더기가 다 먹어서 이 사람이 자살이 타살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죽어버리면 다 구더기가 먹을 그런 인생 놓고 벌 째고 바르고 뭘 그러시냐, 그걸 놓고 고민을 하고 말고 못생긴 대로 사는 것이지.
남이 보기에 끔찍하지만 않습니다. 남이 볼 때 귀신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않으면 관계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다. 그건 이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는 어떤 마음이신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가난한 자란 말은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 뜻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란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아무리 많은 위로를 받아도, 수많은 사람의 박수를 보내도 그것은 채우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영적인 가난함. 그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어서 정말로 회복된 삶을 살고 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그렇게 졸고 앉아 계십니까? 다 모든 걸 도통하신 분처럼.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그냥 떠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목회자의 설교가 제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제가 둘 중에 하나 잘못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영적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다음 같은 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포로된 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그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포로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어떤 것들에 눌려 있는 걸 말하죠. 영적인 포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 더 다시 말하면 군에서 전쟁 가운데 포로된 자를 다 포함하겠죠.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의 역사에 어떤 붙잡혀 있는 자들, 특별히 숨겨진 죄악의 문제에 붙잡혀서 그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포로된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괴로운 건 가장 큰 괴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진 죄를 알아요. 주일날 회개해요. 근데 또 짓네. 또 회개해요. 또 짓네. 여러분, 그게 포로된 자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이 함부로 돌을 던지지 마세요. 돌 던질 사람이 자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비만 베푸세요.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달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누가 넘어진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철없을 때,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런 생활이 반복되긴 하지만, 제가 정말 믿음이 없을 때 지은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울고, 또 똑같은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울고, 여러분,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으면, 왜냐하면 그건 이미 포로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반복적인 죄, 반복적인 잘못은 이미 여러분이 포로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먼 자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눈먼 자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하는 유일한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 역사가 나오지만, 구약에는요, 눈먼 자가 보겠다는 역사는 한 건도 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먼 자를 하나님을 보게 하는 분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눈먼 자를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 오래전에 똑같은 예화입니다만, 나이 40에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이분이 당뇨병으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면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집회하신 분이 계시죠. 오래전에 계신 분 들으실 거예요. 눈먼 분이 오셨어요. 안무의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장애인인데, 장애인 가운데 어떤 장애인이 제일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팔다리가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은 우수를 하고, 다리 없는 사람은 의족을 하기도 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지체가 부족한 사람 가운데 제일 힘든 사람은 눈을 못 본 사람이 제일 힘든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는요, 미쳐버린대요. 물이 투명하다고 하면 투명한 걸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야, 물은 투명하다. 그럼 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안 답답하고 굉장히 답답. 특히 자기처럼 40년을 살다가 딱 눈이 가버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이라 미쳐버릴 정도로 고통스럽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육체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야 살게 되고, 하나님 보여야 내가 보이고, 하나님 보여야 내 이웃이, 내 남편이, 아내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눈먼 자,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진짜 한 번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눌린 자. 눌린 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부닥쳐가는 상처, 분노, 증오, 그것에 눌려서 쓰러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냥 시험 받으면 일어나면 되는데 못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 일어난 사람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눌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상처를 받았으면 한번 어디 고백을 했으면 그냥 거기서 버리세요. 우리는요, 친정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그런 이서방 나쁜 놈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상처를 다 쏟아내. 그러면 친정에다 버리고 오세요. 그걸 또 가지고 와가지고 또 옛날 냉면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또 그것도 억울해가지고 그냥 냉면 속에 버리고 오세요. 그걸 또 가지고 와가지고 딸 앉혀놓고, 애야 너 앞으로 크면 절대 너 아빠 같은 사람한테 취직하지 마라. 우리는 막 이거 막 즐겨. 왜 그러는가 몰라. 하나님은 그런 데서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상처에서 못 벗어나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9번 친구처럼 살다가 한 번 의견 틀리면 우리는 죽일 놈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안 풀려. 세상 사람은요, 술 한 잔에 다 푸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의견이 다른 게 다른 것이지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 틀렸다고 악한 게 아니거든. 틀린 것하고 악한 거하고 다르잖아. 수학 시험이 틀렸어. 그게 악한 겁니까? 그게 죄입니까? 틀린 거지. 근데 우리는요, 의견만 달라도 그건 죽일 놈이고, 죄송합니다, 죽일 뿐이고,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정말 나쁜 분이고, 그것이 나의 허태가 됐으면 그건 그 사람은 죽어야 될 뿐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게 안 풀려요. 이런 모든 묶인 것들이 주 예수 이름에 하나님 풀릴지어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쉽게 풀렸는데 우리는 왜 안 풀리는지, 뭐 그렇게 섭섭한 게 많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섭섭한 일 많아요. 목사처럼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목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명씩 하면 저는 2,000개를 듣는데, 그럼 섭섭할 때 있어요. 그럼 저는 적어요. 그래, 그 사람 날 그렇다 그러자. 내가 손해본 게 뭔가. 말하밤 잠 못 잤다. 잠 못 자면 어쩌냐. 근데 밥이 좀 안 녹아 살 빠지 좋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냐?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집 나가냐?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가 깨냐? 아니다. 나중에 보면 할렐루야 감사 끝. 여러분, 그렇게 갇힌 자, 눌린 자에서 풀려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널 향한 내 아버지의 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원수도 교회 와서 만나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수도 아니에요. 제가 하도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럼 당신 그 사람 때문에 당신 조상이 죽었냐고, 아들이 죽었냐고, 뭘 그렇게 못 푸냐고. 그럼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 저 같으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눌려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잡혀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그분이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복된 소식, 구원의 길을, 회복의 길을 가려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길을 여셨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회복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과 회복자로 오셨고,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여시기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철없던 베드로가 철에든 다음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친히 남에 달려 우리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상처에서, 어려움에, 싸움에, 다툼에서 회복되는 건강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과 회복 길을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죽은 자의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내 지난 과거의 삶이 어쨌든 아마 김정은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히틀러라도 회개했다면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그것이에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만 우리들이 살아계신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도록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과 깨끗하게 못하며 살아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 섬기는 능력, 예배 나오기 싶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 일꾼을 세우시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이걸 위해서 내가 구원의 소식, 회복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구원자, 회복자다. 내가 그 길을 열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예수님께서는 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모든 포로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단에 눌린 그 사단에 눌려서 모든 걸 다 떠나왔던, 그리고 그 무덤가에 스스로 자기의 몸의 모든 것들을 자녀 못했던 귀신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목사님 뭐 성경본이 몇 명 없던데요? 성경을 끝까지 안 읽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만약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다면 그 양이 많아 이 세상에도 둘 수 없을 정도다. 성경에 나오는 치유 사역은 몇 사람을 대표한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 고치셨고 수많은 사람 이미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구원과 회복의 전도자다. 그리고 내가 구원과 회복자다. 그리고 내가 그를 친히 길을 열어 널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말만 잘하고 주님이 죽으시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던 그가 예수님을 2번씩 부인하고 3번째 저주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한 채 혼자만 도망가면 좋은데 가장 비겁한 사람이 같이 데려가는 것들이거든요. 11조 안 하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뭐 11조 하냐고. 옆에 사람들 아니 새벽기도 안 오려면 자기만 안 오면 되고 엎어 자면 되는데 뭘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금요일도 오기 싫으면 오지는 마면 되지. 옆 사람이 뭘 금요일에 나도 가봤지만 말자 헛거라고 그러고. 이것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혼자 도망가 친구들 다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베드로의 상처와 죄책감을 씻겨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상처만 쉽게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설교하니까 3,000명 4,000명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세리 가운데 가장 악랄한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하고 순종했더니 그는 마태복음을 남길 탁월한 주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그는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시작되지만 구원은 되는 것만으로가 다가 아닙니다. 집사가 되는 것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가 되는 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삭개오도 변했고 그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행악자인 사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더 강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게 더 회복돼야 될 좋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그냥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께 이걸 더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회복의 복음을 그의 독생을 이 땅에 외쳐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구원자 회복자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마시는 카페에 앉아있더니 그 건너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배우가 앉아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전도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야, 너 오늘 끝나고 나면 세미나 하는데 아침부터 뭐 여자 배우하고 얘기한 내일 해라. 그래서 그럼 내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면서 종업원에게 저 마릴린 monroe 여배 언제까지 있냐고 그랬더니 앞으로 3일 이틀 더 있겠다. 그러냐? 그리고 와서 이제 또 잘 하루하고 그 아침에 또 커피를 먹었더니 또 말 건너편에 마릴린 monroe 앉아 커피를 먹는데 자기 마음속에 가서 너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데 또 마음속에 에이 앞으로 더 있다는데 내일 다 끝나고 나면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저분을 만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잘 마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마릴린 monroe는 자살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저나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을 찾아가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십시오. 물으십시오.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주관하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십자가 달린 주의 이름을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저는 정말로 주입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건너갑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 너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느니라. 믿습니까? 이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확신이 없으신 분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점심을 굶고라도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가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하십시오. 놀라운 구원과 함께 회복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과 회복을 집중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여러분 버려서는 찾아야 합니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집사의 권사의 장로가 됐는데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왜 집사가 잡사가 돼버리고 장로가 장롱이 돼버리는 거, 목사가 먹사가 돼버리느냐?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거짓 사도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 하나 딱 책망할 게 있는데 너는 나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왜 첫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 그걸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이 어렵게 된 이유, 우리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긴 이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모든 것에도 첫 마음, 내가 집사가 됐을 때 첫 마음, 여러분 권사일 첫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장로는 될 때 첫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없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오히려 걔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권사일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 상담하는 면접하는 장로님 그 목사님께 묻잖아요. 권사가 되시면 앞으로 11조 하고 수예비 금요일에 나오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하자마자 안 나와. 그게 우리에게 전통이에요. 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한국적으로 돌아가. 한국은요 장로는 아니지만 권사는 1년직입니다. 우리는 지금 권사 장로 직분은 한국 제도를 그냥 따라서 해요. 근데 권사직은 원래 1년직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권사 집사가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고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권사만 되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수요 예배.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지. 아니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되거든요. 수요 예배 안 나와도 권사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잘 나오는 분이 권사 되면 안 나와. 왜요? 그 사람 악해서가 아니라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첫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 행복하려면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나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사 만났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세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첫 마음을 지키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뉴욕에 집회 가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오래된 교회, 45년 된 교회인데요. 교회가 한 150명 모이는데 한 100명 정도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집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2시간 반 떨어진 먼 기도원인데 굉장히 시설이 좋았어요. 한국 분이 샀었다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돈 많이 사시는지 굉장히 큰, 그렇게 시설도 기가 호텔과 똑같은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자는 방은요, 난 그렇게 우리 집보다 더 큰 방이에요. 9개 한국 교회가 함께 집회를 하는데도 장소가 남을 정도로 들어가는 제 호텔 제 테이블 위에 그 교회 새가족 위원장이 보낸 조그마한 편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의 글을 썼는데 그것이 첫 마음으로 산다면, 그런 글이었어요. 내가 그걸 보자마자 이거 내 다음 주 설교에 써먹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마음으로 산다면,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실방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지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부간에 때때로 갈등이 생기고 어려울 때 첫 결혼했던 앨범들을 한번 보십시오. 색이 이미 바래본 앨범 속에 우리 어떤 설렘이 있었든지 그 첫 마음으로 다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하려면 내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감격과 내 결심이 무엇이었든지, 내가 처음 하나님이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결심했던 것인지, 내가 처음 권사가 됐을 때 어떤 마음을 했던지, 그 처음 마음 첫 사랑을 가지신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는 날 하나님께 선언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일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보내준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제가 품을 수 있다면 품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데 가려면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게 못 가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못 가겠습니까? 제가 한국에다 다 제 일을 보내고 내가 이런 거 찾는다 그러면 어서 오라는 교회가 왜 없겠어요? 한 교회는 있겠지.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심으신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자고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 어떤 자든, 나를 돕는 자든 나를 아프게 하는, 제가 할 수 있으면 품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첫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버려 생각되면, 부부간의 첫사랑이시고 생각되면 그냥 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회복의 기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요.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어떨 때는 그냥 보아라 그러면 보이고, 어떨 때는 그냥 어디가 씻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그냥 흙에다가 침을 붙여가지고 눈에 바르고 보이냐고 물어보시고, 다 방법이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우리 역사하시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고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거의 교회에 와서 밉지는 않은데 이걸 얄밉다 그래요. 얄미움과 미운 걸 아시죠? 얄미움, 그냥 이렇게 군밤 꽁 하나 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은 탁 뭐 누구 영화 배우가 뭐 결혼을 몇 번 했고 왜 헤어졌고 왜 나오나가 왜 그러고 어쩌고, 그런 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대란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누가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걸 막 다 껴가지고 막 기회만 되면 막 척척척척척. 그런 사람한테 꽁 때리고 싶어. 그런 쓰레기들은 내려놓으시라고. 왜 쓰레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시냐? 날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알고 싶고 밤을 새며 알고 싶은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요,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서 신학책 사놓고 신론하는 어떤 분이 막 연구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알고 싶은데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안 알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타났답니다. 주님이 너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책을 덮고 나와 직접 만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학책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영으로 예수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과 1대1 골방의 대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를 만나는 수많은 시간보다 그분을 대면 않는 시간이 있어야 그분을 알아갈 게 아닙니까? 알아가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게 아닙니까? 알아가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이 들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디오 보는 시간보다 주님과 대면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술 한잔 마시는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아가고 어떻게 회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보세요. 지금 눈이 읽을 때 저는 보세요. 지금 나중에 침침해서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려도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분을 알아가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분과 1대1로 골방에 대면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만 보고 다른 거 안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앞만 보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가다가 옆에도 보고, 우리 방운전은 옆에 잘못 들으면 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옆에서 오든 말든 앞만 보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앞에 뭐 이게 분명히 팍팍 그것도 모르고 앞만 보고 가시는 분이 계셔. 개가 한 마리 죽어 있는데 앞만 보고 가시는 그 누구게요? 그 이름이 이남신이라는 분 아세요? 앞만 보고 가셔요. 저런 사람은요 죽어도 바람 못 펴요. 앞만 보고 가셔. 옆에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사람 집을 못 찾아요. 앞만 보고 가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란 말은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만은 나의 구원자 회복자임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다 똑같다고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왜 유독 기독교의 리더인 우리 예수님만 죽이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적당히 살다 가시 왜 예수님만 그렇게 밝게 죽이셨겠냐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자기를 구원자로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자가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부족해 연약하지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응답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심에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때때로 억울하고 때때로 너무 속상 아플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좌절하고 죽어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는 게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자가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발가벗긴 채 그분이 아무리 죄가 없는 네가 하나님 자식 내려와봐라 자식아. 저 같으면 내려와서 몇 놈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면서 그분이 아픔이 어땠을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분의 고통을 바라보며 나의 분노, 나의 감정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있는 분노도 두려움도 증오도 미움도 다 사라지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게 미안하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 미안한 마음으로 바꿔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제발 누구를 바라보세요. 잘생긴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 달리신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분의 음성에만 집중하세요. 다섯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완전한 회복 구원의 시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나아도 또 아파질 것입니다. 우리가 또 건진받아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삶의 어려움이 없는 진정한 회복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현결 장로님 기도하신 마지막에 꼭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난 그 기도 얼마나 멋진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은 우리를 춤을 추며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회복이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여섯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걸 안다 할지라도, 그분이 구원자 회복자만 안다 할지라도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분이 구원자 회복자의 구원의 소식을 전한 자이고 십자귀를 여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사랑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약해도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믿는다면 입을 벌려 주님 제가 이게 쓰러져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죄가 지금 묶여진 포로입니다. 제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그분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가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의 아픔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마십시오. 회복을 원하시는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유와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셨거든, 하나님 여러분 한 단계 높이셨거든, 절대로 여러분 노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많이 맞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삶 위기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많이 굶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나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많이 수고가 있지만 아니다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날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회복은 건강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이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넘은 이유는 그것이 내가 수고했다 하는 것이지, 내가 했다는 것이지. 근데 왜 몰라주는 것이지. 그것은 회복을 깨트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회복된 나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분께 회복과 구원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고백은 내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아프십니까? 아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너무 억울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삶을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십니까?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말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우리 눈을 열어주고 그분이 우리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회복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 눌린 자를 정말 자유하시는 주님의 회복을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회복자를 믿고 붙잡기만 하면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두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